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 31장 네 번째 합니다. 그 잠언 31장 말씀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깨달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 3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자기 집안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네, 지금 읽으신 말씀들의 어휘를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1과 같은데, 먼저 자기 집안 사람들이라 하시면서 보통 집안의 구성은 남편, 아내, 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남편은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리는 자를 의미하고, 아내는 하나님 약속의 씨가 뿌려지는 자를 의미하고, 아들은 하나님 약속의 씨로 새로 태어난 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집안 사람들이라 하시면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리는 자와 하나님 약속의 씨가 뿌려지는 자와 하나님 약속의 씨로 태어난 자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을 집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로 주홍색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 그 검색창에 주홍색을 입력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아래와 같은 말씀들이 검색이 되는데, 주홍색을 검색한 결과인 출애굽기 25장 4절부터 39장 29절까지 좀 길지만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와 염소털과 너는 또한 청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아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짠 10개의 앙장으로 만들며 정교한 솜씨로 만든 그룹들을 수놓아 앙장들을 만들지니 너는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또 너는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장막문에 달 현수막을 만들고 뜰문에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만든 20큐빗의 현수막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의 기둥이 4개, 그것들의 밑받침이 4개이며 성막 작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가 가늘게 꼰 아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앙장 10개를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들을 만드니라. 그들은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을 취할지니라. 그들이 정교한 솜씨로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에봇을 만들되 에봇 위에 있는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는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에봇과 같은 것으로 만들되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지니라. 너는 판결의 흉패를 정교히 만들되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고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입는 성김의 예복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었더라. 그가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며 그들이 금을 두들겨서 얇은 판으로 만들고 그것을 오려서 실로 만들어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에 섞어 짰더라. 가늘게 꼰 아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허리띠를 만들되 바느질로 만들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성경에서 주홍색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관련된 말씀을 검색을 해보면은 지금 읽으신 바와 같이 청색, 자주색, 주홍색 말씀이 함께 검색이 되는데, 앞에 부분은 성막에 대해서 주시는 그 율법이고, 뒷부분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주시는 그 제작에 관한 율법인데, 방법이 똑같죠. 먼저 주홍색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청색부터 이제 알아보면은, 그 인공위성에서 그 지구의 바다를 내려보다 보면은 바다 색깔이 완전한 청색으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니 하나님 관점에서 바닷물의 색은 완전한 청색이겠죠. 바다는 무한대의 물을 담고 있는 수조이고, 성경에서 물은 죄인들을 남김없이 심판에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를 의미하니, 청색은 무한대로 심판에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어서 주홍색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사야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 주홍색과 진홍색은 진하냐 옅으냐 채도상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부 붉은색 계열인데, 성경에서 붉은색은 죄값인 대속물의 피색을 의미하니, 붉은색 계열의 주홍색은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을 한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가지 색 중 마지막으로 자주색은, 미술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주색 물감 만들 때 청색에 붉은색을 섞거나 반대로 붉은색에 청색을 섞어 만드는데, 자주색은 청색과 붉은색의 혼합색이 되는 것이죠. 이를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라면은, 하나님의 무한대의 심판을 상징하는 바닷물 색인 청색과 하나님의 무한대의 용서를 상징하는 대속물의 피색인 주홍색을 혼합하면 이게 자주색이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그런 자주색은 포도원에서 자라는 포도 열매의 색이 되죠. 한국산 포도 품종은 어두운 청색에 가까운 자주색이고, 이스라엘에서 주로 나는 포도의 품종은 붉은색에 가까운 자주색인데, 보통 사람들 눈에는 양쪽이 완전히 다른 색으로 보일지 몰라도 파란색이 더 들어갔냐 붉은색이 더 들어갔냐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양쪽 다 본질적으로 청색과 붉은색이 혼합돼 만들어진 자주색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색은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과 용서의 약속을 믿고 제단의 속죄 헌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 일반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금 테이블에 누룩 없는 빵이 항상 보이도록 진열하듯이,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항상 드러내고, 일반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 금 등잔에 기름을 채워 성소 내부를 불로 밝히듯이 계명의 충성심을 부어 하나님 왕국의 영광을 밝히고, 일반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를 엄격히 나누는 휘장 뒤 금향단에 분향을 하듯이, 일반 백성이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열매된 백성들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청색, 주홍색, 자주색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표로 종합해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2와 같이 청색은 무한대의 물인 바닷물색으로 물은 모든 죄인들을 무한대로 심판해 멸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주홍색은 죄값인 피색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자신들이 피를 흘려야 할 자신들의 피의 색이지만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에겐 속죄 헌물의 피색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하고, 자주색은 포도 열매의 색으로 하나님 심판의 약속과 용서의 약속으로 인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열매된 백성들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눈이 온다 하심은 겨울이 왔음을 상징을 하는데, 성경에서 봄은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리는 때를 상징을 하고, 여름은 하나님 약속의 씨가 싹이 나 자라 열매를 맺는 때를 상징을 하고, 가을은 약속의 씨로 맺은 열매를 추수하는 때를 상징을 하고, 눈이 오는 겨울은 추수한 알곡들을 전부 곡간으로 들인 후 쭉정이와 가라지들을 전부 불로 태워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눈이 온다 하시면 쭉정이와 가라지들을 불로 태워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가 이르렀음을 상징을 하니, 지금까지의 설명들을 21절 말씀에 대입해 정리를 해보면은 21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표 3과 같이 뿌려지는 하나님 약속의 씨를 따르거나 하나님 약속의 씨로 태어난 관계로 맺어져 있는 사람들이 제단의 속죄 헌물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의를 입었으므로, 마지막 때가 와도 자신이 약속의 씨를 뿌리고 자신이 뿌린 약속의 씨로 태어난 관계로 맺어져 있는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어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수놓은 융단 덮개를 만들며 비단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네, 지금 읽으신 말씀들의 어휘를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4와 같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수를 놓는다라는 하심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26장 1절, 31절, 36장 8절, 35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볼드체로 밑줄 쳐진 부분 주의해 가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한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아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짠 10개의 앙장으로 만들며 정교한 솜씨로 만든 그룹들을 수놓아 앙장들을 만들지니, 너는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성막 작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가 가늘게 꼰 아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앙장 10개를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들을 만드니라. 또 그가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들을 만드니라. 예. 성막은 옆이나 위를 천으로 두른 성전이죠. 그 중에 성막을 옆으로 두른 천을 휘장이라 하고, 성막을 위로 두른 천을 앙장이라고 하는데, 솔로몬 때 건립된
돌 성전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돌 벽면이 휘장에 해당을 하고 돌 지붕이 앙장에 해당을 하는데,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볼 때 성경에서 수를 놓는다라는 의미는 뭐 원앙새나 난초나 꽃 같은 거 수 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휘장이나 앙장에 그룹들을 수로 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의 휘장과 앙장에 수를 놓도록 명령하신 그룹들은 어떤 존재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의 그림 1 보시죠. 그 그림 좀 올려주세요. 보시는 그림은 성막의 내외부 구조를 보여주는 성막 구조도인데, 그림 1에서 성막 내부 중간에 쳐져 있는 커튼이 성소와 지성소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휘장이죠. 중간 휘장을 기준으로 입구 쪽 공간을 성소라 하고 반대쪽 공간을 지성소라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성소 안에는 금 등잔과 누룩 없는 빵을 진열하는 금 테이블과 그 향을 태우는 금 분향단이 비치되, 일반 제사장들이 항상 머물면서 금 테이블에는 누룩 없는 빵이 항상 보이도록 진열을 하고, 금 등잔에는 항상 기름을 채워서 성소 내부를 불로 밝히고,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금 분향단에는 항상 분향을 해 그 향이 이렇게 휘장 안으로 스며들어서 휘장을 채우도록 하는 일을 하는 곳이 되죠. 그리고 중간 휘장을 기준으로 성소의 반대쪽에 위치한 안쪽 공간을 지성소라고 하며, 그 안에는 그림 1에서 보는 일과 같이 성궤가 존재를 하는데, 그림 1의 성궤를 이렇게 잘 보이도록 크게 확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사진 2와 같습니다. 사진 2 보시죠. 사진 2는 고증을 통해 제작된 모형 성궤의 사진인데, 사진과 같은 형태의 성궤 아래쪽 내부에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계명을 써주신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한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성궤 덮개 역할을 하는 성궤 윗부분을 극률의 자리라 하는데, 이 극률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라 하시죠.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일의 자리 위 곧 증언 궤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극률의 자리에 거하시는데, 극률의 자리에 거하실 것인데, 극률의 자리는 두 그룹 사이가 극률의 자리라 정의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성궤 사진을 통해 볼 때 성궤 윗부분의 극률의 자리를 좌우편에서 감싸고 있는 조각 형상이 바로 그룹들이죠. 그러니 그 사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극률의 자리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룹들이라 하시는 이 형상이 매우 아주 특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날개가 있죠. 우리는 날개가 있는 존재라 하면은 천사를 생각하게 되지만은,
그런데 성경 어딜 찾아봐도 천사에게 날개가 있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날개 있는 천사는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날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으신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편 17편 8절, 36편 7절, 61편 4절, 91편 4절, 룻기 2장 12절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사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런즉 사람들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 주를 신뢰하나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에 숨는 곳을 신뢰하리이다. 셀라.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예, 지금 읽으신 말씀들을 통해 보면 날개는 천사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재한다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 날개가 존재하신다면은 하나님께 어떠한 형태로 날개가 존재하시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 22절,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몸의 형태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의 눈을 열어주셔서 침례 요한이 보았더니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보이셨다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비둘기 같다라 하시면 날개가 있는 존재 같았다라는 뜻이죠. 우리 눈으로 성령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처럼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날개가 있는 모습으로 보이시니 하나님께 날개가 존재를 하시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께 날개가 존재하신다라고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날개가 존재하시는 성령님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정의를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16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예,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 집을 위로자라고 하시는 것인데, 위로자는 성령님을 의미하니 아버지의 집이 곧 성령님이라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들을 종합해 보면은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시고, 달리 표현을 한다면은 혼의 하나님과 말씀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신데 날개가 있으신 존재가 되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이와 같으심은 인간의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그려지지 않는 그 차원으로 존재를 하는 모습이 되지만은, 이를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3차원적인 모형으로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궤 윗부분에 그룹들의 모습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계 윗부분인 극률의 자리를 날개로 둘러싸고 있는 그룹들은 성령님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 그룹들로 둘러싸인 극률의 자리는 성령님으로 둘러싸인 하나님의 집의 3차원적인 모형이 되는 것인데, 실체는 하늘의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 되죠. 이어서 누가복음 13장 34절, 마태복음 23장 37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을 문맥적으로 좀 본다라면은 양쪽 말씀 다 나의 날개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죠. 생략된 나의 날개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이 말씀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은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내 날개 아래로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고,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은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나의 날개 아래로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데, 주님께서 자신을 배반하는 제사장들에게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나의 날개 아래로 모으려 하셨다라고 꾸짖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설명드린 이 말씀을 실체가 아닌 3차원적인 모형인 성막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라면은,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 자녀들을 지성소 성계 위에 그룹들의 날개 아래인 극률의 자리로 모으려 하였더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고, 3차원적인 모형이 아닌 실체의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다라면은,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 자녀들을 성령님의 날개 아래로 모으려 하였더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데, 긍휼의 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모으려 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껏 살면서 조각상이나 그림으로 보아왔던 날개 있는 천사들의 정체는 뭐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신명기 28장 26절, 마태복음 13장 4절, 계시록 19장 17절 21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체가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의 짐승들의 먹을 것이 될 터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으리라. 뿌릴 때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성경에서는 성령님 외엔 날개 있는 다른 존재는 날짐승밖에 없으니, 우리가 지금 여지껏 살면서 조각상이나 그림으로 보아왔던 날개 있는 천사들을 성경적으로 정의를 해본다라면은 공중의 날짐승들로밖에 정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날개 있는 천사의 조각상들이나 그림이 가장 많이 조각되고 그려졌던 중세 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의 살을 뜯어먹던 날짐승들의 자식들 맞죠.
그리고 지금은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전부 집어먹는 자들이 날짐승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22절에서 말씀하시는 덮개에 대해 알아보면은 성막에서 옆으로 치는 천을 휘장이라 하시고 위로 덮는 천을 앙장이라 하시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덮개는 성막을 위에서 덮는 앙장을 의미하는 것이 되지만은 성막 내부로 들어가서 본다라면은 성막 내부의 성소는 하나님의 왕국인 낮은 곳인 땅을 상징하고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높은 곳인 하늘을 상징하니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를 엄격히 나누고 있는 휘장은 휘장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를 덮고 있는 덮개인 앙장이 되는 것이죠. 아래 그림 보시죠. 성막 내부 구조도를 통해 볼 때 중간에 쳐져 있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성소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 거하는 낮은 땅을 상징하고 지성소는 하나님께 거하시는 높은 곳인 하늘을 상징하니 성소와 지성소 중간에 있는 휘장은 옆으로 쳐져 있는 휘장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를 덮는 앙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 말씀에서 덮개라 하시면 성소와 지성소를 엄격히 나누고 있는 성전 중간에 휘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융단 덮개 수를 놓는다라는 의미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중간 휘장에 그룹들을 수를 놓음을 의미하는데 그 성막 내부 구조도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는데 그 그림을 잘 보이도록 확대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그림 3과 같아요. 그림 3 보시죠. 그림 3은 성소와 지성소를 엄격하게 나누고 있는 중간 휘장을 확대한 그림인데 휘장에 놓은 수가 성궤 윗부분인 극률의 자리를 날개로 둘러싸고 있는 그룹들의 2차원적인 모습이 되죠. 그런데 휘장 바로 앞은 성소와 지성소를 엄격하게 나누고 있는 휘장 바로 앞은 금향단위 위치에 일반 제사장들이 분향을 해 그 휘장이 그 향으로 분향의 향으로 그 휘장을 덮는 자리이니 덮개에 수를 놓는다라고 하시면 일반 제사장들의 경우에는 휘장 바로 앞 향단에서 분향을 해 그 향이 휘장 안에 스며들어 휘장을 그 향으로 채우는 일을 의미한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 성막과 일반 백성들 사이의 땅을 엄격하게 나누는 성막의 외부 휘장 앞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향으로 성막 외부 휘장을 채우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비단 옷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비단의 가장 큰 특징은 빛이 나는 광택성이죠. 그래서 비단 옷을 입었다 하시면 빛을 내물 의미하니 일반 제사장들의 경우에는 성소에서 금 등잔에 기름을 채워 성소 내부를
빛으로 밝힘을 의미하고,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약속의 땅에서 계명에 충성해 하나님의 왕국을 충성심의 빛으로 밝힘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색은 청색과 주홍색의 혼합색인데, 청색은 하나님 심판의 약속을 의미하고 주홍색은 하나님 용서의 약속을 의미하니, 자주색 옷을 입었다 하시면 일반 제사장들이 성소의 금 테이블에 누룩 없는 빵이 항상 보이도록 진열하듯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형숙한 백성들이 청색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주홍색이 의미하는 속죄 헌물을 바침으로 받는 용서의 약속을 양쪽 다 드러내고 있음을 청색과 주홍색의 혼합색인 자주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음을 자주색 옷을 입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잠언 22절 말씀에서 나오는 수놓은 덮개, 비단옷, 자주옷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표 5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표 5 보시죠. 덮개에 수를 놓으면 제사장들이 성소한 휘장 앞에서 분향을 해 그 향으로 휘장을 채우는 율법을 행하듯이, 현숙한 백성들이 성막 외부 휘장 앞으로 나와 기도의 향으로 휘장을 채움을 의미하고, 자주색 옷은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누룩 없는 빵이 드러나 보이도록 진열하는 율법을 행하듯이, 현숙한 백성들이 자신들의 처소에서 청색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주홍색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양쪽 다 드러내고 있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비단 옷은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금 등잔에 기름을 채워 성소 내부를 불빛으로 밝히는 율법을 행하듯이, 현숙한 백성들이 계명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그 계명에 대한 충성심의 빛으로 밝힘을 의미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림 4 보시죠. 그림 4는 율법에 따른 그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의복을 크게 본다면은 속옷인 수놓은 옷, 겉옷인 청색옷, 덧옷인 광채를 내는 에봇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들, 누가 덧옷을 달래면은 겉옷까지 벗어줘라라는 게 이러함을 뜻하는 거죠. 이를 잠언 31장 22절 말씀과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표 6과 같이, 표 6 보시죠. 대제사장이 율법에 따라 입고 있는 그룹들을 수놓은 속옷은 현숙한 백성들이 수놓는 덮개를 상징하는데, 수놓은 덮개는 성막 외부 휘장 앞으로 나가서 자신들의 백성들의 땅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엄격하게 나누는 성막의 외부 휘장 앞으로 나가서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의 향으로 성막 외부의 휘장을 채움을 의미하죠. 이름은 덮개이지만은 세상으로부터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는 곳이고,
반대로 하나님 처소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을 의미하니, 옷으로 본다라면은 가장 안쪽에 있는 속옷에 해당해야 한다라고 봐야 맞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율법에 따라 입고 있는 청색옷은 하나님의 심판인 율법을 의미하는데, 대제사장이 율법에 따라 엄정한 재판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에 따라서 그 죄인들을 용서를 구하러 온 죄인들을 위해 제단의 속죄 헌물의 주홍색 피를 흘리고 있으면은 그 제사장들의 청색 옷이 현숙한 백성들이 입고 있는 자주색 옷처럼 자주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율법에 따라 입고 있는 광채가 나는 에봇은 현숙한 백성이 입는다는 비단의 옷을 상징을 하죠. 의무적으로는, 그리고 그것이 비단 옷과 에봇이 상징하는 의미는 계명에 대한 충성심으로 하나님 왕국을, 계명에 대한 충성심으로 빛을 밝힘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예복들이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서 설명하시는 혼인잔치 예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을 22절 말씀에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표 7과 같이, 교재표 7 보시죠. 잠언 31장 22절 말씀, 스스로 수놓은 융단 덮개를 만들며 비단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라고 하신 말씀은 스스로 혼인잔치 예복을 입고라고 라는 의미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구약시대에서 사사기 시대까지의 성전이었던 성막은 휘장과 앙장으로 외부를 두르기는 했지만은 내부는 나무죠. 구약시대, 열왕기시대,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도 외부는 돌이었지만은, 외부는 돌로 둘렀지만은 내부는 나무였었어요. 그렇게 봤을 때 노아 시대 때는 방주가 성전이었는데 내부는 나무로 만들고 역청으로 내외부를 두른 성전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의 안팎을 칠할지니라. 네. 노아 시대 때는 방주가 성전이었던 것이 되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입고 오라고 명령하신 그 혼인잔치 예복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스스로 자신이 혼인잔치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묵상해 보며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